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기 사회복지사 이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팜플렛이 있던데요. 이거 오다 봤습니다. 사회복지사 이급 자격 취득하는 거. 이거 왜 한대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런데 이게 이 하고 나면 어디에 좋다, 뭘 쓴다 그런 건 없네. 지금 아이 좀 이렇게 한 좀 어느 정도 키우고 나시고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는 분, 완전히 더 노인이 되시기 전에 좀 힘께나 있고 움직일 만할 때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하셔서 다락방 교회들이 이제 우리 태영아부도 있고 이제 유치부도 신설됐는데 유치 선교육도 나오는데 이제 각 어린이 선교원이나 그 유치원이나 이런데 일할 교사가 없어요. 보육 교사도 없어요. 2세, 3세 아이를 맡아줄 그런 인력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너무 아주 깝깝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하셔가지고 뭐 월급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 뭐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언약을 가진 교사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 유아들 이제 영아들 이렇게 맡겨놓은 아이들 우리 봐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 교사가 너무 없더라고요. 오다 보니 저 보이길래 눈이 번쩍 뜨여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좋아요. 젊은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안 하려 그래요.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그 이제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참 필요하고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막 욕을 할게요. 이게 가는 데마다 교사가 없어가 쩔쩔하고 어제도 막 어느 교회 아이고 막 한탄을 하더라고. 이 언약 잡은 보이 교사가 없다 이거.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요. 나의 과거를 지키신 주님. 나의 과거를 지키신 주님. 깨닫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 과거가 100% 발판이 될 것이고, 이걸 못 깨달으면, 나의 과거를 지키신 주님, 이걸 못 깨달으면 100% 덫이 됩니다. 이걸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과거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전후에다가 태영아 제목을 붙였습니다. 태영아 부모는 과거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가 있기에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가 소중하답니다. 과거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중한 과거래요. 그래서 나를 지키신 주님이라는 이것만 깨달으면 그 과거를 가지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소중해요. 이걸 저희들이 원단 메시지 이걸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이 내 과거를 샅샅이 낱낱이 다 지켜주신 주님이란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후대 육아에서 이 미래 렘넌트를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키우는 거니까. 태영아 부모가 과거의 상처가 복음으로 제대로 해석이 안 되거나 조명이 안 되면 그걸 축복으로 만들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다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것은 상처 입은 마음은 반드시 부적절한 그런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자지간의 갈등과 이 고통의 벽을 자꾸 쌓아올리고 힘들죠. 그래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가 육아하는 거지만 내가 내 과거가 이것이 캠프가 안 되면 내 과거가 뭔가 빛이 있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캠프가 안 되면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거지만 사랑하지만 사랑이 제대로 되더냐고요. 비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왜 그렇게 나오죠? 내 과거가
축복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그것이 덫이 되고 있고 그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조건적인 사랑, 아니면 왜곡된 사랑, 근거 없는 희한한 사랑, 이런 거. 그래가지고 부모가 내가 난 자식이 좀 밉잖아요. 미워하지, 때로 비난하지. 비난 되게 합니다. 자기 자식을 비아냥거리고 실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 왜냐, 내 과거가, 내 상처가 캠프가 안 되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100% 터치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애를 하고 미워하고 심하면 욕도 하고 뭐 슬슬 비아냥거리 비난도 하고 저주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그게 내가 저주 같지 않지. 그러나 딱 분석하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기에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이제 더 받게 되고, 이러면 이 아이는 이 안에 받은 상처가 열등감으로 우울감으로 이렇게, 그래 그게 이제 크면서 환경과 부딪혀 나가면서 이제 이게 성격이 형성되는데, 거기서 성격이 나오는데 기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완악한 성격, 고집 센 성격, 맨날 대드는 성격, 맨날 비판적으로 보는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 변덕스러운 성격,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적응이 잘 되나 스스로 소외되고 문제가 자꾸만 나를 통해 그 다음 후대를 통해 계속 이 문제가 양산되고 쌓아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는 반드시 나의 과거를 캠프해야 돼요. 내 과거를 지키신 주님. 성공했던 자리건 실패했던 자리건 거기 주님이 계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제 이건 어둠이 돼요. 상처가 돼요. 그래 나의 과거에 꼭 이 복음이 필요하다. 꼭 이 완전 복음이 필요하다. 꼭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이 원단 메시지인 만큼 우리 대행아 부모님들이 오래도록 묵상해 보세요. 나의 과거를 낱낱이 쭉 한번 알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면서 그게 주님이 계셨다면 어떤 주님이 거기 계셨던가. 내 실패 현장에, 내 상처 현장에 거기 주님이 계셨다는데, 지키셨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완전 감사하고 내 모든 과거를 완전히 감사하고, 죽어도 벌써 옛날에 죽어 없어졌을 내 인생, 저주를 받아도 옛날에 받아 없어졌을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 이유가 뭘까? 완전 감사로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 오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학원보고마 사과가 하나님은 중요한 지식과 결단과 역사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대에 살릴 지혜와 힘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창세기 기록자가 모세인데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님은 모세란 한 사람에게 그걸 다 열어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셨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뭐하지. 유일하고 절대하고 이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진리의 기초가 그게 전부 다 터져 나왔는데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대반역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2번 큰 반역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실 만큼 대반역이 2번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3장, 14장 2번. 옛날에 시내산에서,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이 사건이 엄중했으면, 위기였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온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민수기 14장 쫙 나옵니다.
오늘 사과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추가되죠. 예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기도에서는.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지만 이 단서를 딱 붙였지요. 그러나 내가 죽이기로 결심한 이 세대들은 내가 다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그걸 집행하신 기간이 40년이에요. 사형 언도 내려놓고 사형 집행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때부터 모세는 타영하 사역계입니다. 이면 비밀이, 이면 계약이야. 광야에서 두드러진 사건 두 가지.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표면적이죠. 계속 죽어나가요. 그러면서 계속 이건 사망이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 계속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의 출생입니다. 이게 렘넌트 사역인데요. 모세는 그러니까 1세대들이 퇴장당하는 이 광경을 지켜봐야 됐고 장례식 주례를 계속 세야만 했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태어나는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축복기도 하고 사역을 하셔야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과를 볼 때 제게는 그게 아주 크게 보였습니다. 다락방에서 불가피한 것이 렘넌트 사역입니다. 불가피해.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가 필요하고 그 렘넌트는 첫 번째 언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기왕의 그릇이라면 큰 그릇이 필요해요. 모세 같은. 그 그릇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실 것이고 두 번째 육아를 통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라도 한국 렘넌트로서 제일로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릇입니다. 왜냐? 우리들 스스로 비난하지 말고 사실을 들어보자면 한국인에게 제일 약점이 그릇이 똑똑한데 그릇이 작아요. 굉장히 영리한데 똑똑한데 어디 가면 싸워요. 펜하로 싸우고 그러니까 어딜 가서 선교를 해도 잘 되다가도 결국 무너지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싸워요. 경쟁해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이게 중요한 분들이 일본이나 렘넌트나 사방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요. 이게 원리스가 안 된다는 거. 왜요? 이것 때문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키울 아이가 그렇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이에요. 한국 정치인의 기질,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질, 한국 그리스도인의 기질이 딱 같아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그 아이가 렘넌트인데 한국인으로 클 거예요. 그러면 제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제일로 육아에서 딱 이게 표적을 잡아야 되는 게 오직 예수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아이를 그릇을 만들어줄 거냐. 안 싸우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원리스를 할 줄 알고 그런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게 육아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똑똑하게 그건 다음이에요. 한국 교육은 그냥 보통으로 묻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극성 부릴 것만큼 부리십시오. 그거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언약과 이 그릇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우리 다락방에서 이 렘넌트가 그릇만 갖추어지면 그야말로 세계복음화 현장의 정복자가 될 겁니다. 제일로 약점이 적어요. 왜 이렇게 싸우고요? 서로 이걸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큰 그릇이 나올 수 있도록. 12편 127편입니다. 같이 찾으시고. 후대는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좀 봐야 되겠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때 후대를 사용하신다.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까지를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이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네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정말 막 터놓고 막 문 활짝 열고 축복하시네요. 우리 이걸 받읍시다. 이 축복을 받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집을 세우는 축복. 참, 집. 이게 한문의 집을 만들 때는 아마 이렇게 만들었나 봐. 한문은 이제 그런 글자 속에 그런 뜻을 만들. 이게 돼지죠, 돼지. 돈자예요. 여기다가 집을 이 돼지를 끌고 이게 딱 들어오면 사람 옆에 두면 그게 집 같아요. 예전에 아마 이 사람들은 집이 뭐냐 할 때 아마 돼지를 키웠던가 봐. 이게 이제 마당이죠. 정원이죠. 여기다가 집을 딱 얹으면 이제 가정이 이게. 가정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리 봤나 봐. 가정은 돼지가 있고 마당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봤나 봐요.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우주란 우자도 그게 지부자, 그게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집입니다. 집을 만들 그 안에다 이걸 닦는데, 이게 집이란 뜻입니다. 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주 이 집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요. 건축을 해놓고 땅 만들어 놓고 생기를 딱 불어넣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 몸을, 우리를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너와 네 온 집이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큰 집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새 집을, 새 가문을 만들려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장막, 성소를 여호와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그만큼은 집은 친숙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를 한 인간에서부터 우주까지 전부 다 집으로 봐요.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첫 번째,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청년의 결혼을 통하여 집을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청년들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집을 세웁니다. 만약에 결혼을 통하여 집이 세워지든가 아니면 집이 무너지든가 할까요? 집을 세우는 첫 작업이 이 결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나오죠. 이 결혼이 합니다. 28절에는 후대를 낳음으로 그 가문이 형성됩니다.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만 이렇게 딱 좀 인용할게요. 잘 아시죠? 이방 생활 400년 동안에 40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될 때가 왔는데, 시간표가 왔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대한 출애굽, 한 민족, 수백만 민족을 들어 옮겨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 이거 5식구, 4식구 이사하는 것도 억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이삿짐 싸고 나중에 풀가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수백만 이 민족을 이사를 해야 돼. 다 옛집을 다 떠나서 새 가나안 땅으로 향해 다 가야 되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위해서 뭐를 준비하시던가요? 출애굽기 2장 1절. 한 남자가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그 레위 집안의 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장면을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출애굽을 위한 이 준비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거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것이 출애굽을 위한 신호탄이에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락방 렘넌트들의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커다란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닮은 남자, 자기 닮은 여자 딱 만들어 놓고 둘이 결혼시키는 겁니다. 아주 의도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죠. 출애굽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자기 닮은 남자, 자기 닮은 여자 하나 딱 결혼시키는 거죠. 아주 의도된 전략이에요. 그걸 통하여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누가 하냐? 렘넌트 모세가 나올 때. 이게 정확하죠. 여기 청년들에게 이 결혼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부부의 임신을 통하여. 성경은 그래서 여성들의 임신을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부르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다 이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핵심에다가 딱딱 이걸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29장 3장 레아와 라헬이 12아들을 낳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아마 예전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레아가 낳은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이고 라헬이 낳은 아들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아니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중요한 아들을 다 들었어요. 유다. 하나님의 핵심은 유다인데 유다를 레아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단 이게 이 연애질이 아닙니다. 일단 인간 사랑 그런 러브스토리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여성을 통한 아주 중요한 12아들 계획에 12아들을 낳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렘넌트가 결혼해서 렘넌트를 낳으면 하나님이 다락방 집을 세우는 거예요. 아르디시는 집이요. 다락방은 집이요. 교회는 집이요. 한 국가도 한 집이고 민족도 한 집입니다. 그 집은 누가 세우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언제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냐? 결혼을 할 때. 결혼할 때.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때. 이것이 이 결혼과 이 임신 출산이 딱 언약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집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집이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쌍둥이를 낳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변두리가 아니에요.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성령께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아 줌으로 유다의 집을 일으킨 거예요. 이 레아, 라헬, 다말이 이 세 여자가 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룻기 4장 10절, 12, 11, 12, 13, 14 쭉 가면서 나와요. 거기 이 유다 집안의 유력한 후계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안 가요. 장가를 안 가고 후대를 안 보면 이 집이 무너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방 여인 젊은 과부 룻이 등장해가지고
이 보아스와 같이 소위 말 러브스토리가 전개돼요. 그러면서 초원이 되어지고 이 보아스가 모압 과부 젊은 여자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 백성과 장로들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는 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예전에 레아와 라헬로 말미암아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과 같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말은 레아와 라헬이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처럼 룻이 네 집에 들어가서 아들 이런 후대를 봄으로 인하여 너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 예전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이 네 집에 들어간 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후대를 보게 함으로 너의 집을 세우기를 소원한다. 그 축복을 쫙 합니다. 그래서 룻이 임신하여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락방의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을 세워야 돼요. 언약의 새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의 육아를 통하여 집을 세우신다. 육아는 최고의 예술이에요. 최고의 기업이에요. 최고의 업이에요. 최고의 실력이에요. 최고의 현장이에요. 육아를요. 절대요.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고 정말입니다. 이건요 공부해야 되고요. 여자들은 여성 역할 이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 하나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 현장 아니에요? 내 전문 현장 아니에요? 내 업 아니에요? 내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육아를 통하여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부모님 3대 전수할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이게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간혹 가다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여기 구암역에 내릴 때가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유성장이에요? 장날이에요? 그러니까 장날만 되면 그러면 나 몰랐는데 일부러 물어봤어요. 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때려져 댕기냐고. 그랬더니 장날이래요. 그런 할배 할매는 안 돼요. 여러분은 유성장날에 장날 가시는 것보다 3대 전수를 생각하세요. 3대. 이건 젊은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당신들이 조부모들이 3대를 언약을 잡지 않으면 누가 3대를 기도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 이건.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전에 그랬잖아요. 한 노인이 나무러진 거죠. 허리가 딱 꼬부라져가 올렐 하는 분이 그냥 편안히 들어누웠다 그냥 죽으시면 될 텐데 거의 그 노구를 끌고 나오셔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니 그 언제 감이나 따먹을 수나 있어? 그거 갖고 내가 쉬지 왜 나무를 심냐고 그러니까 내가 따먹을 거 아니요 내 손주가 따먹을 거라고. 아니 어느 날 다락방 조부모가 아르디에서 기도하고 아르디시 헌금하고 아르디에 축복 기도하고 맨날 랩런트 메시지 듣고 아니 올렐 죽을 양반이 그 뭐 하고 있어? 내가 오늘 10년 이 심고 있는 랩런트 나무는 내 손주가 열매를 따먹을 거라요. 왜 아멘 안 해요? 랩런트 축복이 3대로 받아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모님들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 3대. 뭘요? 오직 예수, 랩런트 2가지 언약을.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3대로 세계복음만 움직이게 하시고 3대로 때려져 돌아다니게 하시고 3대로 훈련받게 하시고 3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3대로 조부모님은 무조건 모든 기도에다가 3대로 붙여 3대로 따라하면 3대로 3개로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3대로 조부모님은 모든 기회에다 3대로 축복 3대로 축복 언약 3대로 축복 전도 3대로 전도 훈련 우린 3대로 훈련 받자.
할아버지, 아들, 손주 셋이 싸러 다녀야 훈련받으라. 틀림없어요. 꼭 그 시간표인 줄 아시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재료가 뭐냐? 뭘로 세우냐? 나무, 돌이 뭐냐? 후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후대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후대를 누가 낳냐? 당신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꼭 오직 예수라야 돼요. 왜냐면 그 집 짓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을 엉성하게 잘못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짓는 방법이 후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줘요? 대답하세요. 어떤 축복을 줘요? 후대 축복이죠. 만 가지 응답 다 받고 축복 다 받아도 요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간혹 제가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만 가지 응답 받아도 이 응답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네요. 5만 가지 실수하다가도 언약 잡고 후대 하나 제대로 언약 후대 딱 회복시키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네요. 그만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후대요. 야곱에게 준 축복이 12아들이요. 12아들이 애굽 들어가 받은 축복이 12지파요. 광야에 나와서 갱신한 축복이 뭐요? 후대 낳아놓고 다 죽는 거요. 전부 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요, 이것은 젊은 자의 자식의 수중에 손에 꼭 들고 있어야 될 화살이요. 그죠? 꼭 들고 있어야 될 화살이요. 다 갖추어 놓고 궁수가 활을 쏴야 되는데 평소에 체력 단련돼서 하체, 상체 근육 다 있고 활도 튼튼해요. 시위가 탱탱하고 다 아주 힘이 있어요. 다 갖췄어요. 메스 눈초리 정확하게 딱 째려봅니다. 독수리 눈 다 갖췄어요. 근데 막상 불이 딱 붙었어요. 원수와. 근데 활을 딱 들고 활을 딱 쏠라 그러는데 화살이 없어요. 화살 하는 새 적의 화살 와서 나를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사사기 뭐예요? 화살이 없는 게 사사기요? 기독교 역사가 뭐예요? 화살이 없는 게 기독교 역사요? 다 있어요. 응답도 축복도 기도운동도 부흥도 뜨거운 것도 다 있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쏠 게 없네. 다 있는데 화살이 없어. 화살이.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자의 장사의 손안에 딱 쥐어주는 축복이 뭐냐 하면 화살. 그게 뭐냐? 렘넌트요. 그게 후대입니다. 이 화살의 이 기업이 상급이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세계비전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보십시오. 이 후대가 렘넌트가 선택적인 축복인가? 아니요. 반드시 받아요. 불가피한 다락방의 축복. 언약적 숙명 렘넌트. 나는 피할 수 없다. 나와 내 후대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피할 수 없는데 나와 렘넌트, 내 후대는 렘넌트 될 것이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숙명적이라요. 메시지 듣고 훈련받으러 한번 가봐요. 피할 수 없어요. 진짜 숙명적이라요.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편한 마음으로 메시지 듣고 훈련받으십시오. 틀림없이 적중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뭘로? 완전 복음으로, 완전 렘넌트로. 어느 날 그래 이게 내 축복이구만. 나 피할 수 없구만. 내게 예약돼 있구만. 내 운명이구만. 이 길 걸어가게 하면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구만 하고 엄마 아빠가 딱 언약을 잡고 일어서는 날부터 원수와 담판하게 됩니다.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육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육아 현장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 화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더 하려고. 그러면 애만 낳아놓으면 되나? 애만 많이 낳으면 되나? 애만 잘 키우면 되나? 그게 아니고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가 언약이 없는 부모라면은 만사가 다 허사요. 너희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부모,
왜 그렇게 되냐? 인간은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도했고 후대를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아니면 부모가 몰라서 유기하고, 아니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강탈당해버리고. 그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첫 피해가 뭐죠? 재앙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첫 피해가 뭐예요? 재앙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뭐예요? 창세기 4장 후대 가인이 첫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벨이 첫 피해를 입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마귀의 불화살, 에베소 6장 10절에 마귀에 쏘는 화살이 있는데 어디를 겨냥하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겨냥하죠? 후대입니다, 후대. 성도의 후대, 아담의 큰아들, 아담의 둘째 아들, 성도의 큰아들, 성도의 둘째 아들, 성도의 후대, 다락방의 후대를 겨냥할 거예요. 아니, 이거 틀림없잖아요. 아니, 다락방의 후대, 마귀가 겨냥 안 하면 큰일 나지, 마귀 입장은. 세계보고만 무슨 일이 날 텐데, 다락방 후대들, 어떻든 랩런트 모르게, 아르디시 모르게 할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언약 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틀림없는 현장입니다, 이게. 마귀의 허감의 진을, 허감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 사역이, 그 핵심이 바로 후대라. 창세기 4장, 6장, 11장 전부 마귀의 후대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알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 다락방이라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불가피한 거라, 정말로. 이 목사님께서 이 램들을 들고 나오신 게 정말 알고 보니까 이제 불가피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4장을 우리는 정복해야 되고, 이 6장을 정복해, 이 11장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건 방법이 언약과 렘넌트밖에 없어요. 후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인간 부모의 소망은 부모가 자식 낳고 내 새끼라 사랑하지만 가상하지만 헛될 수밖에 없다. 그 현장이. 그래서 이 4번은 너무 이제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부모에게는 언약이 있는 부모라 해야 된다. 언약이 있는. 시편 128편에 보면 부부의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내의 임신 출산의 축복을 묘사합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래서 여자를 집사람이라 그러죠. 안사람이라 그러죠. 제가 전에 아버지 학교 갔더니만 집사람이라 부르지 말라고. 안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면 벌써요. 그 말을 하다가 걸리면 벌써요. 그 조언은 다 손들고 벌써야 돼요. 그렇게 시키더라고. 저는 그건 순응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안사람이에요. 집사람 맞아요. 그 굉장히 복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시편 128편 3절은 집사람을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그 아내는 그 하나님이 규정하신 성적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성의 아주 여성다운, 여성틱한, 여성다운 아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전에 농경사회나 조선시대나 그랬지. 여러분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현대 메시지를 받았지. 현대 문화를 믿지. 현대 이 남녀 이 개념을 받아들였지. 성경을 안 믿잖아요. 젊은 여성들이요. 그래, 현대 여성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자를, 아내를 갖다 아내라는 거 집사람을 그러면 여성을 비하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지들 자체가 현대물에 물든 거예요. 성경에 물든 게 아니고. 성경에 물들면 아내는 집사람이요. 여러분 집에만 들어박혀 있고 뭐 사회활동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성의 고유한 자기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말합니다. 여성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의 축복이에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아이들,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란 말은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큰 감람나무에서 그게 이제 봄이 되니까 4, 5월 되면 그래서 새싹이, 새순이 쫙 돋아나요. 가지 끝마다 새순이 쫙 돋아나는 게 그게 렘넌트예요. 새순이 돋아가지고 부드럽게 발발하면서 봄에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이게 바람이 싹 불면요. 새순이요. 색깔이 차이가 완전히 이 기성세대와 이 렘넌트가 완전히 달라요. 컬러가 쫙 달라요. 연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색깔 쫙 나가지고 전부 춤을 딱 춰요. 저는 그 지나가 보면서 랩런트를 찬송합니다. 저거 보라고. 저게 전부 다 랩런트라고. 우리는 묵은 가지고 그 뒤가 나무 가지지만 봄이 되니까 거기서 새싹이 싹 나와요. 그게 어린 감나무 그 뜻이에요. 다락방에 지금 그런 새순들이 쫙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3대의 축복이 나옵니다. 28장 128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앞에 자식은 아들, 딸이고 뒤에 자식은 손자, 손녀죠. 이게 조부모 기도예요. 조부모는 꼭 이런 언약을, 조부모님 혹시 지방이 있으시다면 지방에도 이걸 써붙여 놓으세요. 시편 128편 6절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조부모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아니에요? 그걸 조부모님 귀에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확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붙여놓고 축복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 자식의 자식이 복되고. 결론입니다. 타영아 전도 캠프 시대 올해 특징지었는데 타영아 부모에게는 이 전도 캠프 시대에 내 인생 캠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인생의 헛된 수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오직 자식, 너는 어떻든지 말든지 내 새끼만 잘 되는 거, 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규모, 그릇. 우리 그릇이 그런데 자식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어떻든 말든, 사회 질서가 어떻든 말든, 대전 시민이 어떻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아니요. 그런 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심지어는 나는 불행해도 좋은데 니는 잘 되라. 이것도 아주 지독한 잘못된 거예요. 버려야 돼요. 오직 자식. 요셉은 겨우 젖대기까지 키우고 자기 자식을 지손으로 데리고 바로 왕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데리고 가서 인기 인수했어야만 했습니다. 데려가서 그 출애굽기 2장에 보십시오. 10절인가. 엄마가 자기 그 아들, 지 아들인데 그걸 젖먹이 키우다가 이제는 그걸 데리고 자기 진짜 엄마가 될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갈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 아들인데 그걸 떼내고 바로의 공주한테 이제 넘겨주고 돌아오는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과거 생각하다 보니까 모세 생각이 나더라고. 사과의 모세. 모세는 진짜 과거가 처절한 사람입니다. 그 어렸을 적에 자기 엄마와 생이별을 해야 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이중성을 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지켜내야 될 아주 이 모세가 이 복음으로 자기 과거를 캠프를 안 하면 모세는 틀림없이 상처로 얼룩진 사나이. 그지?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가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에게는 그런 엄마도 있다 이거예요. 언제나 내 새끼 그냥 한나도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냥 내 새끼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오직 자신만 알아. 지도자일수록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 워낙 위대하고 사명이 있고 자기 바쁘니까 자식을 몰라요. 꼭 그래서 오직 예수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에다가 렘넌트 비전만 붙일 수만 있다면
드디어 렘넌트 새 가문 새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헛된 수고를 우리는 대부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27편을 적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여기 돼도 이거 없어요. 많은 경우 자기만 오직 예수지 렘넌트 비전을 몰라요. 고래 되면 이것도 또 큰일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네 봉급이다.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 가치. 내가 남자 된 내 값어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자 된 내 값어치가 어디 있느냐? 후대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받는, 여자로서 받는 봉급, 내가 여자 된 가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실물 경제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 경제를 세계를 운영하실 때 그분의 손에 역사하는 실물 경제가 렘넌트입니다. 그걸 이제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아 너는 계속해서 3대로 번성할지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127편의 수고를 하지 말아야 되고 128편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언약적 수고요. 창조적 수고요. 생산적 수고요. 이거는 손발이 다 닳도록 애 둘, 셋 얽어매고 주일 아침에 손발이 얼마나 힘들고 애를 데리고 훈련 다니고 손발이 다 닳도록 해야 돼요. 그 수고는 전부 복되고 응답될 것이다. 그게 128편.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꼭 렘넌트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시기도 때 지금 12시네. 이런 정시기도 때 9시 정시기도 때 가장 누리는 내 과거의 캠프가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시기도 시간인데 잘 됐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메시지도 기도하고 R2C 놓고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락방 전 가족의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의 합심된 정시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단해 주신 나의 과거를 지키신 주님, 나의 오늘을 지키신 주님, 나의 미래를 지키신 주님, 이 언약의 메시지를 내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과거를 오늘을 미래를 언약으로 규정하도록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이 후대 축복 집을 세우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가문 성도들의 가문 우리 교회들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락방의 RUTC가 언약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 우리 언약의 렘넌트들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RUTC를 축복하시고 건축을 축복하시고 이 일의 헌금에 동참하고 RUTC의 기도에 동참하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RUTC 시대를 위한 헌신과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캠프가 되어짐으로 허감이 온전히 무너지고 언약의 후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성도들에게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